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무엘상 13장과 1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 좀 다소 길었지요. 그것들을 마치고 이제 사무엘상 1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계속 그렇게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 왕이 보여줬던 모습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뜻과 뭔가 조금 엇박자가 나는,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미묘하게 결이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분명히 독실한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서원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었고, 차라리 그러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을 향한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왕으로서 사울 왕이 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하면은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진노를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바로 약자와 소외된 자를 괴롭히고 약탈하는 것, 바로 이것을 아말렉이 행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부터, 모세 때부터 이 일을 염두에 두시고 언젠가 때가 되거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바로잡을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지금인 것이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인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내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게 되는데 지난번 블레셋 전쟁 때와는 달리 백성들이 순순히 사울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4절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아말렉이 위치한 이 가나안 남쪽 사막지대로 가는 그 길목인 들라임에 모두 21만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말렉을 향한 대대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7절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여기서 이 하윌라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문맥상 가나안의 최남단 지역에서부터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입구에 이르는 모든 이 남부의 지역을 다 초토화시켰다, 이런 말이겠지요. 그리하여 사막을 지나는 자들을 상대로 약탈을 해먹고 살던 이 아말렉을 대대적으로 소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러나 그때 아간이 그만 감나가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몰래 숨겼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진멸당하듯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여리고와 같은 운명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아간이 했던 짓과 똑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자체는 아간처럼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몰래 숨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그런 명목이었지만 사실 그러한 교묘하고 또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사게 되는 것이었지요. 아말렉을 멸하라는 명령은 출애굽 시절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악에 대한 심판, 그것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동시에 사울이 왕으로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것을 시험하려는 의도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한 전쟁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을 성취한다라는 그런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그것을 다 수행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정작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이었던 아말렉을 징벌하는 것, 이것을 이룬 것 자체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분명 엄청난 업적이자 성취 맞습니다. 이 일로 많은 백성들이 칭송하였겠지요. 사울 본인 자신도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뿌듯했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몹시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사울 왕의 중심이, 사울 왕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